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의 현상. 1절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매우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날 다음 날입니다. 77절은 유월절 지나 49일째 되는 날이고 50일째 되는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럼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죠? 실체가 뭐예요? 몸이 실체예요. 몸, 실체는 누구?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절기로 예수님의 고난을,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요. 오순절은 첫 추수를 하는 절기로, 추수가 두 번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제 첫 추수입니다. 첫 추수를 하는 절기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성령 강림을 예표합니다.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의 현상.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날 때도 한바탕 큰 일을 겪는데 하물며 첫 교회가 탄생하는데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광야 교회의 시작 전에 율법을 주실 때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또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구약의 광야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내리실 때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신약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도 큰 진동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성취가 되는데 얼마나 큰 진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율법을 주실 때에는 큰 산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면 지금 이제 복음 시대에 성령이 오실 때는 각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규모로 봐서는 출애굽기 사건이 훨씬 더 규모가 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오늘 이 본문이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이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는 구약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요엘서에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호련히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은 갑자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나 같은 의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 바람, 숨 같이 쓰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후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는 거 있죠. 그 단어랑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표현은 바람이라 그랬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죠. 이 강한 바람이라는 의미는 영어 다이너마이트를 파생한 두나미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아주 강한 바람이죠. 강한 바람.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120명이 앉아있는 그 방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사방이 막혔는데 바람이 막 얼마나 센지. 그뿐입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모든 사람, 그 모인 사람이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에게 각각 임하였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령의 그 불기둥이 임했고 그게 120가닥으로 갈라진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한 사람에 하나씩 다 가야 되니까. 이야, 참 멋있는 광경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거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은 뭐 눈에 보였다, 뭐 성령의 역사가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사기꾼들이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았고 이건 엄청 지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보였다는 것도 아주 그냥 웅장하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예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단회적인 사건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지금 부흥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바람과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거를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의 현현,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바람으로 불러. 몇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아멘.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해요. 지금 바람이 움직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도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그 불기둥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아멘. 그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거기 강림하셨다. 불이 여호와가 아니라 그 불을 통해서 강림하신 여호와를 보는 거죠.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과 불로 임하였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함으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개인적이며 개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구원은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구원은 성령 세례로 받는 겁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모인 사람들의 어떤 원에 의해서 성령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성령을 구했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준 거예요. 예. 충만이라는 거는 그릇에 꽉 찼다는 의미잖아요. 그릇이 뭐예요? 몸이죠, 몸. 그 120명의 그 몸에 성령이 꽉 찬 거죠.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120명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 전서의 은사적인 방언과 또 마가복음의 새 방언에 대해서는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속사의 큰 물줄기를 전격적으로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란 표현보다는 폭발적으로, 아까 봤죠? 예. 다이나마이트 같이, 두나미스, 폭발적으로 터진 사건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겨를이 없어요. 막 성령께서 막 강하게 역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사로잡힌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기가 뭐 말하고 싶어서 말하나요? 방언을? 그냥 나오는 거죠. 혹자들이 오순절의 방언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소리와 광경입니다. 성령의 소리와 성령이 눈에 보이는 광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표적이요 사인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인가 반복적인 사건인가에 대한 변론이 많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 두 분이 한 분은 단회적인 사건을 주장하시고 한 분은 반복적인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권성수 목사님, 한 분은 차영배 목사님이셨거든요. 두 분 다 아주 조직선하게 밝으신 분들인데 공청회 같은 식으로 했죠. 한 분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한 분은 반복적인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사의 분수령이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이걸 은사적인 차원으로 풀어버리면 정말 곤란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맞죠? 이건 역사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120명뿐 아니라 온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사건은
구약에서 약속한 그 성취되는 표적으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소리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법은 없어요. 이제 한 번에 끝나요. 그러나 그 효력, 능력, 적용,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효력과 능력과 적용에 있어서는 계속 되어지는 반복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였지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대로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원한 것도 아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졌을 때 자기에게 와달라고 원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자기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20명 각자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하나의 사인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120명에게만 해당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한 현상은 한 번이었지만 그 현상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그 후로부터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